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여정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고요, 하나님 동행하시는 여정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이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방향 잃지 않고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주째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사랑이 우리에게 큰 감격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소망도 믿음도 함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다시 만날 영광의 보좌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시선을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와 영광의 보좌.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가고 영광의 보좌를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힘과 소망을 얻는 것이 성도가 순례의 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함의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믿음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날들을 살아갈수록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오늘 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어떤 당위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는 어떤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어떤 변화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이 믿음이 분명하면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 또는 이러한 변화를 향한 추구가 성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조금 부담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깨끗함의 기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깨끗하심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자연스러운 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추위가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옷을 꺼내 입게 되고요. 자녀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삶의 조건들을 맞춰줍니다. 아이가 더워하는 것 같으면 온도를 조금 낮춰주고, 아이가 추운 것 같으면 자꾸 웅크리면 추운가 온도를 높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자녀의 기준 따라 움직이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적응하게 됩니다. 영어에 도통 소질이 없는 자녀가요, 미국에 이민 가서 이사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저희 손위의 처남이 한 명 있습니다. 나이는 동갑인데요. 대전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도 같은 대학에 다니곤 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에서 한번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산에 삽니다.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명절 때 만나면 부산 사투리를 정말 원어민처럼 구사합니다. 원어민 맞죠? 부산에 사니까요. 대전에 살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조카들도 다 부산 사투리를 너무 자연스럽게 씁니다. 부산에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신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된다. 자연스러운 변화로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그의 깨끗하심, 이 예수님이라는 기준, 이것을 바라보면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말씀 4절, 5절, 5절만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2절만 더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혹시 요한일서를 받아 읽는 초대교회 독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의 깨끗하심처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어떤 분이신지. 그는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담당하는 죄값이 우리의 죄값인지 그 자신의 죄값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깨끗하심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처럼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깨끗하심,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최종적인 상태라면 우리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해도 어떤 영성 수련을 한다 해도 예수님의 깨끗하심에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기에 가능한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예수님의 상태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의 깨끗하심은 예수님의 상태가 아니라요. 깨끗하심을 지켜가려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태도입니다. 즉, 예수님의 상태, 그 완벽함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그 모습, 그 단호함,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오염시키려는 사단의 조던이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죄를 멸하시려는 이 계획,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단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그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오염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요. 그 사단을 당장에 멸하여 없애실 수도 있지만 그 시험을 받아내십니다. 왜냐하면 깨끗함을 지켜가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본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 먼저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몹시 배고프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단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너의 능력을, 너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겨내십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높은 곳에 내려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실 것 아니겠느냐. 천사들을 보내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의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지금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다시 사단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라는 시험이죠.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욕심내고 탐심을 품어라 라는 시험입니다. 이 모든 시험이 다 우리가 늘 겪는 시험입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근데 예수님 시험을 이겨내실 때 각각의 사단을 대적하시며 하신 말씀 중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기록되었으되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계신 겁니다. 죄의 오염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에게 무엇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깨끗하심을 지켜낼 수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깨끗함을 향한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이 죄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습이 일종의 화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작게 일어났을 때 그 불을 소화기로 또는 물로 금방 끌 수 있습니다. 빨리 진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압의 시기를 놓치면 그 불은 그 불 그 정도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불이 됩니다. 작은 불인 것 같았는데요. 능히 집을 태우고 남습니다. 능히 모든 것들을 태웁니다. 1962년에 센트렐리아 타운이라는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 주 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석탄이 많이 매장된 곳이었다 합니다. 석탄을 채굴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었고요. 근데 진압의 시기를 놓쳐서 이 불이 석탄에 옮겨 붙고 맙니다. 그냥 쌓아놓은 석탄이 아니에요. 땅에 매장된 석탄까지 옮겨 붙게 되었다 합니다. 땅에 매장된 석탄에 불이 옮겨 붙으니까요. 어떻게 진압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불타고 있다 합니다. 200년 정도는 더 흘러야 진압이 가능하다 합니다. 1962년에 이 불이 시작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이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꺼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살 수 없습니다. 마을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1981년에는 1000명이었던 인구가 2005년에는 12명이 되었고요. 2007년에는 9명이 되고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제로, 0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이 되었어요. 그 마을 자체가 유령 마을이 된 겁니다. 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죄가 됩니다. 우리 삶을 죄로 만들어요. 죄가 쌓이면 우리 삶이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죄가 찾아왔을 때 즉시 반응하고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 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면,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 두 분께서 번갈아 가시면서 매일 아침 성암 말씀 식탁이라는 카카오 단톡창에 말씀을 올려주십니다. 자동으로 올라오니까 팝업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소리내서 읽어보면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됨을 느낍니다. 눈 떠서 그 기도를 읽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바라보고 구하는 것.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야 할 길들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태에 도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오염시키려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하셨는지,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 깨끗함을 우리 삶에도 본받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삶에 경험하고 이루어내야 할 또 하나의 깨끗함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결국 사랑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특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복음이 전해졌을 그 처음부터 너희가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특징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서로를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도록 한 것이 사단의 시험 아니었습니까?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그리고 네가 바라는 것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 도전했던 오염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선 우리가 복음의 특징 그 자체인, 복음이 전하여졌을 그때부터, 처음부터 들었던 그 소식,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물론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사랑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은 예수님이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할 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11절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소식이라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면 좀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인정이 우리에게 핑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기보다 사랑하기 싫어서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 내 생각과 달라도, 미워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구나, 그 기준에선 그럴 수 있겠구나,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조금씩 닮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해나가려는 도전들을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함께 품어내야 하는 깨끗함입니다. 주를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선을 내 자존심에 뺏겨버리고 상황에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이 담대해집니다. 못할 것 같다는 사랑을 해내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깨끗함이고요. 이런 깨끗함이 우리 삶에 주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벌써 3주째 반복해서 읽고 이제 자동적으로 암송이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 말씀을 처음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하고 나서 괄호를 쳐놓고 이 괄호를 채워보세요 한다면 아마 이렇게 채웠을 것 같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만족하느니라. 이런 류의 이런 내용의 문장들을 완성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그러니까요. 그게 저에게 좋으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좋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은 조금은 부담스럽게 자기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깨끗함의 결과가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이 지금 내 삶이 완벽했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약속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내 깨끗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깨끗함의 길들을 걸어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리라. 그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리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가장 복되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예배 시간인 이유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뚜렷하고 온전하게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깨끗한가가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깨끗함을 이루어가면 그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상태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척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깨끗함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품어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해서 사단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마음에 새깁니다. 다시 만날 영광의 보좌 마음에 새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케 하시고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